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우리 김병삼 목사님 주일날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다섯 번째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새벽하고 저녁 집회는 안 나가신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이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늘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잘한 거예요? 네, 참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유 침례교회 제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참 분위기가 좋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지난 4시간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눴죠. 또 두 번째 뭐였죠?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였죠? 정말 여러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이렇게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은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자도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다르지만 누가복음을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부에는 우리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허기진 자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고요. 아니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이 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됨, 참된 교회의 모습이 혹시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성장,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많이 모이고 적고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우리들이 영적인 갓난 아이처럼 되어서 우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목회자는 힘만 들어요. 왜? 다 돌봐줘야 되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도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느냐. 물론 목회 방향들이 다 다르지만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회에 조금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인 거예요. 저도 처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를 제일 부담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IMF 이후에 그 이자가 17%, 18%, 뭐 20몇 프로까지 갔었잖아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희 교회 빚이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때는 지금처럼 교인이 많았을 때도 아니고 이자율이 그렇게 높을 때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억이 400억, 500억 정도 되는 액수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길은 뭐였어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교회 부흥을 할까? 어떻게 교회가 빨리 성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했지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텐데 지난해부터 저희 교회는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화를 잘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안 나오기 캠페인을 합니다. 이상한 교회죠. 이단 비스무리하죠.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나오기 캠페인을 하면서 뭘 하냐면 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헌금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안 나오기 캠페인을 합니다. 교인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작은 교회 가는 것보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정말 콘티를 짜서 1초의 오차도 없이. 왜? 생중계되니까. 예배는 연습이 없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에 적응된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자꾸 다른 데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모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교인들과 캠페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 용인, 수지, 성남, 광주 이쪽 지역에 교회 목록을 60개를 리스트업을 해서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글로 가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파송 예배를 드려. 다른 데로 가라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도 침례교회는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안 받으시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볼 때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희 교회 크니까 그래 나가라고 하지.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예배드리냐 보다 어떻게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잘 세워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교인들하고 요즘 계속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 잘 먹고 우리들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5번째 설교하는데 제가 헛한 것 같으네요. 마음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 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냥 우연히 방송국에서 그분의 추모 영상을 틀어주는 걸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그 옛날 그 마을에 보면 그 문 앞에, 그 대문 앞에 대추나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대추나무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너 올라가지 마, 위험해, 내려와 그러는데 애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놈이 저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내려오라 그러는데 안 내려와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신부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신부님한테 부탁을 하면, 신부님 우리 애들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 신부님이 애를 보고, 이놈아 내려와, 위험해. 애가 안 내려와요. 임마 너 그 나무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이놈아. 근데 애가 막 계속 올라가요. 그 신부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톨릭의 성호를 이렇게 긋고 신부님이 떠나갔어요. 신부님이 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려. 그래서 내려왔다. 저는 목사라 그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설교 예화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너 안 내려오면 죽어. 이게 조크지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못된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웁니다. 좋은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을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자기 마음에 받는 거를,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주장을 하니까. 제 친구 중에 뭐 이제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그 이제 부장판사로 있을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거든요. 대전에 이제 부장으로 있을 때 저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재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민사소송 뭐 이런 그 사건이 있을 때 돈으로도 서로 해결이 되고 술 먹고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고소도 취하고 이러는데 교회에 싸움이 붙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나면 진짜 무섭죠.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 같은 시간에 위층에서 그리고 밑에 층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아무튼 교회 안에 소송이 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정말 미치겠대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만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내 뜻을 꺾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게 하나님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꺾지 못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결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성가대가 여기 찬양을 하고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 피아노 위치가 저기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피아노 위치를 옮겨놨답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피아노를 마음대로 옮겨놨냐고 막 따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에 목사님이 5cm씩 움직였대요. 이렇게. 나중에 목사님이 옮겼던 그 위치로 옮겨갔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상합니다. 교회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참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우리들이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목사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추수감사절에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공동회의, 아무튼 회의를 했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떡을 하자고. 그래서 떡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슨 떡을 할 거냐, 그걸 가지고 1시간을 회의를 했대요. 송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백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시루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데 이 떡을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 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요,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라면 그것은 내 화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뜻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치열한 순종, 혹시 그런 책 들어보셨나요? 제가 쓴 책인데 치열한 도전, 이렇게 치열한으로 시리즈로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네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나온 책인데,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왜 교인들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내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공부를 하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저는 이게 제자의 도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본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외적인 모습과 자기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영어 성경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ollow my example, just as I follow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완전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뇌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흔적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력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내가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 신앙의 중요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애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출애굽하는 동안 계속 불평하죠. 언제 불평했어요? 불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요, 불편한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삶에 우리들의 의미가 살아있기 시작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전 지금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살아왔던 이게 삶을 보면 전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살면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제 인생이 기대가 됐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 삶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목 시절에도 그렇고 전도사로 있었던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유학 시절도 그렇고 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 생각하는 현재가 복된 거예요.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저걸 어떻게 살았지? 근데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불편한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렇게 책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요. 주일 설교가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갈 때였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너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령님,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요. 생방송인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준비된 거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교인들에게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회중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사인이 좀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런 줄 알고 한참 있었대. 목사님이 3번째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지 않던 그 시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않고 매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았던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그냥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그 살아보지도 않고 또 다음 새벽이야. 계속 들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 아시죠? 새벽 예배 잘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이 듣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에 집회를 갔을 때요. 토요일 날은 이렇게 신입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했고 그 주일 날은 채플에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채플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고를 다 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소개를 받고 나가서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야,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원고까지 준비해서 시간까지 맞춰왔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근데 정말 강력하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때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런 마음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 원고를 이렇게 두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설교를 꽤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강력하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는 분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되게 하나님은 내 준비된 원고대로 일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못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정확히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아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일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시도하고 지역을 바꿨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는 걸 다 막으신 것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옥에 갇힙니다. 성경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네요. 빌립보에 옥에 갇힙니다. 그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인데요. 만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럽에 갔다고 하면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찬송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몇 번을 노력하다 그 길이 막히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갔을 때 빌립보로 갔을 때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정말 포지티브하게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나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걸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 제가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건 하나님이 막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도하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실 테니까 막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까.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벽 안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려는 그 어떤 노력에도 반대합니다. 범죄자들은 경찰관들이 관내 파출소에서 회의만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거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이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던 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막 군정병들 데리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1반 동창회가 지금도 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반. 여러분 참 놀라운,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없답니다. 지금도 30명이 넘게 모여요. 그 동창들이. 담임 선생님 모시고. 담임 선생님을 우리가 참 존경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창회가 제 군목 시절에 전 전방에 있을 때인데 명동에서 중국집에서 모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다 밥을 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이미 돈을 좀 잘 버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군목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고 가셨고 제 친구들이 2차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냥 조금 놀았어요. 저는 근데 술과 담배를 하질 않았어요. 전 지금도 아직도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도박만 했지 술, 담배 이런 건 안 했어요. 제가 술집에 가서 노래할 때도 노래만 했지 술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게 참 은혜더라고요. 그걸 안 배우고 안 했던 게. 근데 이제 친구들이 2차를 간다고 하는데 명동에 이렇게 뒷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니까 옆에 아가씨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룸사롱이었어요. 거기가. 저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운데 아니 가서 아가씨들이 이렇게 옆에 앉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여러분들 장교들 입는 항공 잠바 있습니다. 제가 항공 잠바를 딱 벗으면서 항공 잠바를 벗으면 군복에 나타나는 게 하나는 계급장이고 하나는 병과 마크입니다. 군목의 병과 마크는 십자가거든요. 제가 그 룸사롱에서 그걸 딱 벗으면서 나 목사입니다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쏴 이랬어요. 근데 그 술자리 끝날 때까지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술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군목이지만 목사지만 연대 참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부대 안에 있는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그 당시에 부대는 그 막 폭탄주, 뭐 충성주 이런 거 많을 때입니다. 제가 회식 자리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 연대장이 제가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늘 목사님 이랬어요. 회식 자리에 술을 먹으면 연대장이 꼭 저한테 목사님은 사이다. 그래서 저는 사이다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회식 자리 끝날 때까지 사람들 건배하잖아요. 자기들은 요만한 잔에 마시는데 저는 이만한 잔에 사이다를 줘요. 회식 끝나면 사이다 4병 5병을 마십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연대장도 저를 의식하고 다른 군인들도 저를 의식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목사로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회식 자리더라고요. 우리들의 영성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우리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네,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킨 일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놀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래 너희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라고 되어 있죠. 알았더니 범인, 학문을 잘 말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뛰어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내가 알아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많은 초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오지 않을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확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짜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쓰시는 거죠. 제 아들이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목회를 합니다. 제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놈은 저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빠,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아빠 설교를 들으면 아빠는 놀았으니까 간증이 있지, 나는 그런 간증이 없어서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놀았던 경험도 쓰시지만 순전함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나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제 삶에서 제가 목회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제 과거를 하나님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제가 뭐 놀았던 이야기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일 내가 그때의 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를 바꿔주시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서 제가 교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교회 남자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남편들 닥달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놔두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밤새고 노름하고, 그 얘기는 또 안 했었는데 제가 막 노름하고 밤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저하고 신학교 동창인데, 동기 동창인데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바가지 긁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2번 집을 나갔을 때 애 데리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들어와 보면 늘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바가지 긁지 않았습니다. 혼자 많이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시고 만드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자 성도들한테 닥달하지 말라고.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놔두라고. 전 진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들이 지금 아내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제 목회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제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똑같은, 사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상처에서부터 옵니다. 상처를 이긴 자가 그 삶의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증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상처조차도 사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요. 갔다가 이제 휴가 때 아이들하고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이민을 가게 돼서 아이들이 영어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갔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아이가 이렇게 처음 학교에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딸아이한테, 그 부모한테
한국 책을 하나 가지고 오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나와 그러더니 한국 책을 가지고 읽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얘가 유창하게 한국말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봤지, 얘는 영어를 못할 뿐이지 한국말을 아주 잘해. 얘가 기죽지 않도록.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저도 유학 갔을 때 똑같았어요. 영어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두들 데리고 갔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성실하게 공부만 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개 유학 가서 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전 진짜 따라가려고 도서관에만 있었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매일 읽고 쓰고 영어가 안 돼요. 공부를 잘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영어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 학교에 한국인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인데 저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저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국 애들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목사님 한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영어 이만큼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미국 왔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트에 요지를 사러 갔답니다. 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요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요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지라는 단어 아세요? To speak, 요지.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 직원이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한테 그랬대. 한국말로 요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젊은 직원한테, 넌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그리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기죽지 말라고.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몸이 많이 이제 아팠다 그랬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였어요. 교회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근데 이제 설교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사도 맞고 하다 보니까 안정이 돼서 제가 2부 설교하다 그랬는데 와서 3부, 4부 설교를 다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별별 검사를 다 하는데 제가 특별히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저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밸런스가 깨져서 40대 초반에 혈압에서부터 콜레스테롤, 지방간, 제 몸이 그냥 다 망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뭐가 나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요. 제주도에 요양을 갔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모르고 갔는데 펜션을 하는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고 누워 있다가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막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제가 제주도 표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이렇게 잘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제주시로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다 들렸어요. 이게 혈압, 맥박, 재고 뭐 이러는 거 다 들리는데 나는 말을 못하고 몸이 굳어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뭐 죽는 게 무섭지는 않은데 걱정이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얘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그때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눈을 안 감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뭐 무슨 또 검사하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제가 이제 느껴서 알고 있었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주무셨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알았던 병명이 이제 공황장애. 저 그때 몰랐어요, 공황장애인 줄. 그러니까 공황장애인 줄 모르니까 그냥 아프면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이 중에도 요즘 공황장애 앓는 분들 많을 텐데 공황장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그 연예인들 집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기도 공황장애 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한때 연예인들이 나도 공황장애다 얘기했던 게 그때 그 계기가 돼서 제가 감추지 말라고, 공황장애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올 수 있는 거니까 감추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저도 이제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공황장애가 참 무서운데요. 우리가 이제 예기불안이라 그러죠. 예기불안. 한번 공황장애가 오면 또 그런 일이 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공황장애가 올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저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2년을 그랬어요. 정말 밑에서 간절하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공황장애 오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점점 좋아져서 이제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됐었어요. 어느 날 제가 특별 새벽기도 준비를 해놓고 집에 저녁에 이제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정제 하나 맞으면 공황장애는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았어요. 막 가슴이 뛰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한테 징징대지 말고 좀 병도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제가 이거 지고 삽니다. 뭐 이렇게 맨날 십자가 내려달라고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좀 기도하며 살라고. 저는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부흥의 원인이 그런 멋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이 병 안고 살아갈게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다 죽어갔던 교인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 병 안고 살아가라고, 기도하고 안고 살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처였을까.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아마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못 채시는데 지금은 괜찮은 목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눈치들을 못 채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저는 이제 공황장애를 지나고 나서 이제 당뇨에서부터 고혈압에서부터 5년 전에는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다가 쓰러졌어요. 전 전혀 제가 심장에 이상이 있을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혹시 여러분들 기절해 보셨어요? 기절 안 해보셨어요? 기절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기절할 때 굉장히 그 느낌이 아주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냥 탁 쓰러지는 순간에. 그리고 와서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이제 심장 여기 스텐트 전문이라 그분이 저를 살렸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8년에 거쳐서 요로결석이 왔어요. 요로결석. 목사님 요로결석 경험해 보셨어요? 요로결석을 경험해 보지 않고 정말 인생을 이게
요로결석 진짜 아파요. 제가 처음 요로결석 왔을 때 모르니까 응급차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요로결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로결석이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자, 응급실에 가서 몰핀 주사를 맞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요로관이 좀 적어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전신 마취 3번을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빼내고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집회 갔다가 이게 막 스탁이 돼가지고 힘들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하잖아. 전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로결석이 딱 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 돌이 빠질 때까지 이게 나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해 주세요. 사도 바울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사도 바울의 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성서학자들이 그 찌르는 가시가 뭘까를 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죠. 대개 사람들이 이게 간질이 아니었을까, 뭐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를 하다가 제가 쓰러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나 먼저 고쳐라. 저에게 이 찌르는 가시만 없으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약함이 강함이구나 고백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할까 봐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은혜구나라고 고백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가시를 은혜로 고백해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요로결석이었구나. 찌르는 가시.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아파요. 요로결석이었어요. 가시가 은혜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약함이 더 이상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저는 올해도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저는 이석도 자주 와요. 이석도 5번이나 왔어요. 올 초에 이석이 왔어요. 이게 또 잘 잡히지도 않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 맞고 막 그래야 될 만큼 힘들어요. 저는 눈에 물이 차는 것도 왔어요. 한꺼번에 공황장애, 이석에, 요로결석에 왔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인들을 참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날 이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근데 나에게 그것이 은혜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아프고 매년 병원에 입원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맨날 저를 보고 목사님 쉬세요. 저는 놀아도 쉬래요. 목사님 힘들면 아프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아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못해서 죄송하네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 우리들에게 선한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어서.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나 쓰세요, 나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옛날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선교사님 보면 부러웠어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할까.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아이고 저걸 쓰려면 병도 고쳐야지, 성질도 고쳐야지, 그럼 나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세요. 이 기도가 복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도 괜찮아요.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 쓰시기 원합니다. 찬송할 분들은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은 사랑하다. 주님 나의 마음은 참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나를 사용하라, 주님 나를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부족하게 더 많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이렇게 세우시니,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나누니, 내가 너의 부족함을 나누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겐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겐 참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상한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행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반석이 되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하늘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